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1972년 11월 19일에 설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립하셨죠. 따라서 금년 11월은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백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실까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또 우리가 달려갈 50년도 있을 텐데 그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실까요? 이제 오늘부터 금년 말까지 매주 금요성령 집회 시간마다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소망하며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나갔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사랑 목자 교육에서도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사랑방을 할 때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 이야기를 제가 사랑 목자님들에게 강조시켰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성향은 사랑방 구성원들마다 모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정치 이야기를 꺼낸다? 여러분, 이 사랑방이 잘 되질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방의 목적에 맞게 사랑방이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모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랑방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랑방은 더 이상 하나가 되기 어려워져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 구성원들은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소유의 정도도 모두 달라요.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서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연령대가 다 달라요.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죠. 또한 고향이 다 다릅니다. 또한 배움의 정도가 다 다르고 소유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된 분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몇 대째 믿는 분들도 계시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오직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점만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계명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전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서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은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말은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하나라고 여길까요? 진짜 사랑할까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합니까? 하나입니까? 교회가 설립된 지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이 되면 무게감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참으로 좋아요.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의 위기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힘들다라는 것은요, 규모가 작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안정감이 없잖아요. 이 교회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외부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이 교회가 여러분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제 30년, 50년, 70년, 100년이 되면
무기감이 주는 안정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죠. 하지만 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만큼 딱딱하게 굳어진 전통 등으로 인해서 조금의 변화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기가 쉽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야. 교회가 여러분 전통도 여러분 좋은 전통이 있고 좋지 않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통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하지만 고향이 같거나 연배가 같거나 성향이 같거나 삶의 수준이 같거나 배움의 정도가 같은 분들만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심지어 봉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섞이지 않으려고 하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여러분 개척교회나 몇 년 안 된 교회들은요 다 새가족들이잖아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금방 섞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전통이 있다 보면 자기랑 친한 분들만 일을 하고 싶고 또 마음이 맞는 분들과 대화하고 싶고 뭘 하든지 간에 그분들과 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게 된 사랑방조차도 새로운 성도들이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모 교회에는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새가족이 와서 그 사랑방을 넣어드리려고 하면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기 싫대요. 싫습니다.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금 지내고 있는데 새가족들이 오면 또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또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성도들이 자꾸 유입되어 분가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랑방은 관리 위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관리 위주. 관리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랑방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본인의 역할. 여러분, 이처럼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기에 하나 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참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우리네 교회들보다도 훨씬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구성원들이 몹시 다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다 말은 통해요. 다 한국말, 이 국어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어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분들, 또 여러분들 아람어를 쓰는 분들도 있겠죠. 또 히브리어를 쓰는 분들도 있겠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 자체도 여러분 잘 통하지가 않아요. 또 이방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그런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주님의 문도들에게 120명의 문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는 이방 지역에는 세워지지 못했어요. 딱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잘 나가질 않아.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선교를 하게 되죠. 선교를 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강화되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이 강화되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어 결국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도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부흥하게 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내게 되었죠. 여러분, 이 안디옥이란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갈 수는 없고 대표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방인 지역이니까 당시 여러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의 면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당시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리더들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5명의 리더가 있었다. 먼저 바나바죠.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나바는 본래 어디 출신입니까? 키프루스 섬 출신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문도들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20명의 남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뭐 다락방 정도가 아니에요. 커다란 여러분 규모의 다락방이겠죠. 여러분, 그런 기도처, 한마디로 여러분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대단히 부자였겠지만 바나바 역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무상통을 할 때에도 전 재산을 바쳐서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죠. 그런데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인정받았던 평신도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이 훨씬 출석하는 그런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이 바나바를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가 뽑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낼 정도면요, 보통의 인물이 아니겠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바나바는 다수에서 숨지고 있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이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증해 줬습니다. 여러분, 본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자기는 만났지만 이 베드로도 믿지 못합니다. 야고보도 믿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쇼한다고 생각을 했어. 예? 첩자처럼 여겼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누가 누구인지 다 이렇게 파악해서 우리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간증 들었지만 그 간증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인지를 다른 분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서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사도 바울을 연결해주고 가깝게 지내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도 잘 알았고, 또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 사도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중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이 바나바의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빼놓고서는 이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을 해드리면 사심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심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평신도 지도자. 다음으로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자라고 지금 누가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니게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리그로죠. 리그로.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에요. 흑인. 따라서 시므온은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당시 로마 시대였기에 흑인들은 주로 노예였죠. 노예 출신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노예야. 어떤 사람에게 예속된 노예인데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구레네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사전을 살펴보니까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구레네. 그런데 따라서 루기오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리비아 옆에 있는 곳이에요. 뭐 튀니지나 아니면 뭐 그런 나라겠죠. 리비아나 그런 여러분 나라예요.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던 시몬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레네 출신이었죠. 구레네 출신이다. 다음으로 마나엔이란 자인데, 마나엔 어떻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왕가 출신이었죠. 최고 권력자. 마지막으로 바울, 즉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유대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대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율법 가운데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빠삭한 자였어요. 구약에 정통했죠.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따라서 당시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5명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섞일 수가 없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따져보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왕족부터 노예 출신까지. 왕족이 있는데 노예 출신이 있어. 와, 어떻게 섞여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요 못 섞이는 그룹이잖아. 세상에서는 말도 못 섞죠, 여러분. 교회니까 있는 거예요. 또 유대교에 익숙한 대학자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까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딱 보았을 때 이들 5명은요 섞일 수 없는 자들이야.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들 5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이르렀어요. 실제로 5 리더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지를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발이 바로 이 5이 하나였기 때문에, 파송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당시 안디옥 교회의 5 리더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 한번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 5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5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자, 연결시키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섯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이들의 마음은 자발적으로 하나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은 5명이 똘똘 뭉쳐서 뭘 했습니까? 주를 섬겼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였습니다. 하나 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부터 이들은 어느 정도 하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일가 약 70명은 약 430년이 지난 후 남자 장정만 60만 명,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7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요 200만 명이 된 200만 명. 대단한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인구가 늘 수 없어요. 전쟁도 많았고 또한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수명이 여러분 길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여러분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뭐 지금처럼 아프면 병원으로 뛰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민족이 성장 못합니다. 아무리 430년이 흘러도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오죠. 바로 애굽 민족보다도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많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 되니까 애굽 전체 인구보다도 히브리 민족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유럽 같은 나라들이 이제 무슬림들을 막 받아들였죠. 이제 뭐 일을 유럽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노동도 잘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잘 하지 않으니까 북아프리카 출신 또 중동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끌어왔어요. 근데 북아프리카나 중동 사람들은요 종교가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들이 참 잘 적응을 했다고 그래요, 유럽에.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숫자가 많아진 거야.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런 나라들에서 무슬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정치인들은요 표가 중요해. 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이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럽에서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인권 차원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인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불쌍한 면도 있죠. 긍휼히 여길 면도 있죠. 그렇지만 무슬림들을 무조건 받아들인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럽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 70명을 받아들였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 그런데 430년이 되어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니까 애굽 사람들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애굽의 왕이 두렵게 된 거야.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바로 왜 그러느냐?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히브리 민족이 외부의 적과 내통하고 애굽에서 나아버린다면 애굽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통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 외부 적과.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놀랍게도 히브리 민족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죠. 결국 바로 왕은 추후의 수단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히브리 민족에게 내리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장 2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의 바로는 왕명으로 히브리 민족의 경우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이게 군사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노예로 쓸 수 있으니까 놔둬라. 왕명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명은 법이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엄중한 명령을 왕이 내렸어. 여러분 당시 히브리 민족은 고센 땅에 모여 살았기에 어쩌면 아마도 바로는 이 명령을 히브리 민족이 잘 지키는지를 파악하고자 첩자들을 막 심었을 거예요. 구석구석에 고센 땅에 막 심어놨겠죠. 따라서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장남 아론과 딸 미리암이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이후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다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면. 여러분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죠.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숨겼는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서 숨겨둔 이유는 바로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을 다시 봅시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잘생긴 것을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딱 봤을 때 잘생겨, 범상해, 그것 때문에 살려두었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게벳은 자신이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들이었기에 모성애의 근거에서 잘생겨 보였기에 모세를 죽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요게벳은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모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생긴 것 때문에, 모성애 때문에 그냥 살려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생긴으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단어 토브. 그런데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3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잘생긴,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보고 좋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인간의 단순한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딱 보기에 좋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딱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자신의 삼위일체 형상이 그 안에 딱 보이는 거야. 여러분 기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떤 예가 좋을까요? 바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비는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좋은 거야. 딱 아이를 봤는데 내 붕어빵이야. 여러분 좋은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예를 쓴다는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형상을 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토부, 즉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요게벳은 모세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모성애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둔 게 아닙니다. 바로 토부의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을 어기면서 모세를 살려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본 거야. 바라보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준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이제 이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떠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계시해 주셨겠죠.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요게벳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토부의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서로를 향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서 바라보세요. 따라서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다선 리더는 결코 인간의 눈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죠. 그렇지만 토부의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고 금식까지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사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아시아에 파송한 세계 선교의 앞장선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50년을 달려가야 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역시 서로를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육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토부의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분명히 단점이 있죠. 저도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단점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토부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단점이 보여. 책망하게 돼, 질책하게 돼. 여러분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자꾸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 토부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요, 단점이 있더라도 그 단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17년도에 상영되었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떠올려 보았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당시에 저는 영화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당시 제가 교구 목사였을 때 우리 교구 식구들 전체를 영화관에 데리고 갔어. 영화관을 다 빌려가지고 한 관을. 그래서 이제 교구 식구들하고 보게 되는데 또 목사가 막 울면 그렇잖아요. 한쪽 구석에서 그냥 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을까? 한 외국인 여성 선교사님의 극진한 헌신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녀와 비교할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나? 나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육자였지만. 즉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혹은 유럽에서 당시에도 인정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 들어와서 호남 지방에서 고아, 과부,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22년 동안 살다가 54세 나이에 병에 걸려서 천국에 가셨어요. 한국에서 22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또한 과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일본 순사들이 나병 환자들을 거세하려고 했답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요, 이제 후손들을 못 낳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가 막았어요. 못하도록. 여러분 본인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끝까지 막아서
여러분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살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였고, 또 무엇입니까? 광주에 이일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의 호남신학교인데 광주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양선해 내기까지 했어요. 일제강점기였지만 당시 그녀의 장례는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녀의 장례에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과 나환자들이 참석해서 어머니 어머니를 외쳤다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그만큼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서서평 선교사님은 비록 여성 외국인 선교사였지만 조선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였어요. 다 울었대요. 아마도 당시 일제 주권을 빼앗긴 조선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게 취급받았던 고아요, 과부요, 나병 환자들을 서서평 선교사님 역시 토부의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에 그런 어려운 선교를 능히 감당해냈으리라 저는 믿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시 소외된 수가성 여인을 바라본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매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서로를 향해서 한번 서로를 바라보세요.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모이면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자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은요, 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이곳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천국 가서 다 우리가 볼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장점을 칭찬하게 될 거예요. 단점은 여러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요 막 뭐 단점이 전혀 안 보이잖아.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키가 180이 넘은 줄 알았다고. 그 결혼한 거잖아. 연애할 땐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 연약하죠. 다 연약합니다. 다 약합니다. 단점을 여러분 캐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렇지만 토부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모성애를 가지고 바라본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영화를 열어주시면서 이 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그것을 요게벳에게 미리 보여주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랑방 내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토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정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계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토부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